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꼴을 사모하며 이 은혜의 초장에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나의 인생길에 있어서 메마른 사막을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요나. 그러나 이 요나의 삶 속에서 우리는 사막에 감춰진 우물을 발견하듯이 우리를 향해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요나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첫째로 섭리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경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결과 폭풍이 불어왔고 그로 인해서 요나는 바다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불순종한 요나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게 해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비하사라는 말은 미리 준비했다는 말보다 지정하다, 명령하다라는 뜻입니다. 요나가 두려워하며 바다에 빠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큰 물고기가 바로 그 아래 따라가면서 헤엄치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불어오고 물고기가 그 아래 따라온다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불순종의 자리에서도 신비한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항상 예배 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어떤 분은 아니요.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지금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주님이 당장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면 좋겠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이 고난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폭풍 속에서도 요나를 위해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시계가 아니라, 나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가장 좋은 일을 오늘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고 계심을 오늘 같이 믿읍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최악처럼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도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쓰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바다를 항해하던 배 한 척이 파선해서 겨우 31 사람이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나무의 조각들을 모아서 오두막집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먹을 것을 구하러 숲속에 들어갔다가 돌아오니까 집이 불이 타서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희망을 잃고 멍하게 바라보며 울다가 나뭇잎을 덮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잠자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서 잠을 깨서 일어나 보니 큰 배가 한 척 도착해 있었고 사람들이 내려오고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일인가 알고 보니 큰 배가 이 부근을 지나다가 불타는 집을 보고 구조 요청인 줄 알고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눈에는 집이 불타는 것은 불행처럼 보였으나 오히려 큰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현실이 파도치고 눈물 나며 원망스러워도 요나를 위해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축복의 섭리를 준비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두 번째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많이 두려웠을 것이에요. 물고기 위장에서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 요나는 변하고 있었어요. 그가 배에 있었을 때 요나는 바깥에 풍랑이 불고 있음에도 배 밑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면한 죽음의 고난은 요나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3절에 보니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사실 바다에 요나를 던진 것은 배의 선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순간에 그는 영적인 감각이 회복됐어요. 무하는 순간에, 회개의 순간에 그는 영적인 감각이 회복됐습니다. 오늘 저는 전화 신방하면서 한 자매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두렵지 않았다고.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엄마 아버지가 예수도 안 믿고 굉장히 핍박하던 엄마 아버지인데 회개하고 엄마 아빠 방에 무조건 들어가서 손을 잡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가 무슨 짓이야? 하고 때리든지 손을 뻘치던지 해야 되는데 가만히 손만 꼬물꼬물하고 끝까지 딸의 기도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울었어요. 전화 신방하면서. 이 모든 일의 배후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감각이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영적 감각으로 기도합니다. 4절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쫓겨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버리려 하심이 아니라 단지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볼 것입니다. 나는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볼 것입니다. 내가 범죄함으로 이 고난을 당하지만 이제 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적으로 따르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치유의 소망을 가지고 장대에 달린 굴뱀을 바라본 것처럼 요나도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요나를 치셨어요. 그러나 요나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해초리를 맞을 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면서 그 마음에 더 강팍해집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더욱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해초리를 많이 맞아도 오히려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분은 다양한 삶의 자리, 다양한 직분,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모습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요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의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여전히 변화받고 성장해야 할 어린아이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화받고 성장하고 아버지 어린아이 같은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의 파도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 문제, 그 질병,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말고 요나처럼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는 자로 변화시켜달라고 간구합시다. 아멘.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날마다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납시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여러분 여기서 내려갔다 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내려가다는 말은 야라드라고 하는데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내려가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요나가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가 했던 행동을 보면 내려가다 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피해서 욥바 항해를 내려갔다고 하고 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원어를 보면 배에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배 밑창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6절에 그 결과로 바다의 밑바닥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즉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그는 영적으로 계속 내려가는 깊고 깊은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 뜻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은 이처럼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건지셨나이다 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요나는 계속 내려가는 삶을 살다가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건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요나가 당한 상황은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서 내쳐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삶을 살아갔던 자기 자신을 다시 건져주시고 원래의 자리로 올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제 길을 걷고 불순종하며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징계가 아니라 건져 주길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내려가던 삶을 살던 나의 손을 꼭 붙드시사 다시 원래의 자리로 올려주시기를, 건져내 주시기를, 사망의 수월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